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연말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아는 일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것,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시간과 애를 많이 쓰는데 의외로 상대를 아는 것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대를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알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를 아는 것, 지 피는 잘 되는데 지 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백전백승 승리의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백전백승 또 승리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담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속담과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일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는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평가하는 일에는 약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쉽게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지 피는 잘 되는데 지 기가 안 되어서 그 삶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탄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탄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탄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곳에도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 탄원 속에서 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가 하니, 자기가 주의 종, 처음에는 주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객,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그런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의 종이고 또 나그네인 상태에 있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어서 밝혀줍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말씀과 계명, 말씀, 계명 또는 주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형태로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 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은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정작 자기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니까 정작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가치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에 그런 존재인 자신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자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삶의 해결책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의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부각되고 그 마음에 다가오며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삶에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물질화 되어가고 있고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나는 무익하지 않다. 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 존재를 평가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매사에 많은 분들이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내 재산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주의 종 그리고 나그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일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니까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자기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 없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의 가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았던 거죠. 이러한 간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시편 기자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정착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고민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가야 될지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원을 말씀을 통해서 취득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상황에 말씀을 자꾸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와 내용과 방법과 또 거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과 방향을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만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주의 규례를 사모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2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 말씀과 떨어져 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과 격리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만 저주받고 자기만 계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종의 정체성 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 그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꾸짖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며 확실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꾸짖으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방과 멸시, 교만하여 주의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의 회방과 멸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회방과 멸시가 이제 좀 멈추어지게 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방백들입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이 땅에서의 주의 종으로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삶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부딪히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회방과 멸시를 받는 것.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종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이 너무 가혹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로부터는 회방과 멸시가 너무 극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회방과 멸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회방과 멸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 회방과 멸시가 아무리 자기를 흔들어도 자신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은 주의 윤리에 창념하기로 마음을 잡습니다. 이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이며 또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천성을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충만한 그런 곳을 사모하는 이 땅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기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중심 교회죠. 성경 중심의 삶. 그냥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집안 가장 좋은 곳에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 그게 성경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빛이 나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또는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